예, 우리 말씀 스가랴 13장 1절 2절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합시다. 스가랴 13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업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목사님, 스가랴 3장. 제가 오늘 지금 대전 찍고 지금 대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평양 가려면 2시간이면 가는데 여기 오려고 하니까 4시간이 걸려요. 아무튼 우리가 이 토기를 되어줘도 거리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오나 평양 가나 신의주 가나 비슷비슷하니까 어쨌든 지금 대구 여기 시스템은 우리 최성강 목사님, 정진우 목사님, 또 홍길치 목사님, 또 은대 장로님 정말 일신전심치속으로 코로나와 상관없이 대구의 그 특별한 그 영적 문제 한명하면 그냥 오직하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계속 이 시스템에서 지금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있는 현장 와서 보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이 시스템에는 우리 기도정 목사님들 격주로 한 번씩 내려오셔가지고 계속 이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온라인 메시지 함께 또 나누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원래 온라인이 아니면 제가 정말 모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한 2시간 하고 올라갈 텐데 또 사정상 또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동지들을 또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오면 꼭 1시간만씩 하고 2시간 하고 올라갔는데 오늘 또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축복이다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대할 텐데요. 이 목사님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에서 중직자의 이유 좀 말씀하셨죠. 중직자 이유 말씀하시면서 결국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중직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이유 뭐 많은 또 우리의 어떤 집중도 있어야 되고 정체성 확인도 있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맡겨주신 이 교회의 중직자다 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그 이유를 매일 24시 집중한다면 아마 그런 중직자들만 교회에 5명씩만 있다 할지라도 교회들마다 정말 시대 현장 살릴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직자 이후 메시지 중에서 제한적 집중이다 이런 말씀을 좀 선언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북선의 이 제한적 집중이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 제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지금 집중할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요새는 뭐 메신저 카톡 이런 거 와도 별로 집중들 못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갈수록 정보량은 많다 보니까 좀 집중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거의 이제 어른이든 또 우리 청소년들이든 집중력 떨어지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상적인 집중할 것도 많은데 또 우리 복음운동 안에 와서
또 나름 또 집중할 것도 있고 그 중에 또 우리 북한 선교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있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 집중이 정말 제대로 효과 있게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 많은 또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할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질문에 관한 것을 좀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임마누엘 교회 북한 선교부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2부 때 유 목사님이 요사이 북한 선교 헌신 예배가 거의 사실 좀 교회마다 드려지지 않는데 이렇게 드려지는 거 보니까 대단한 시작이다. 그러면서 또 북한 선교에 관한 그런 질문을 서론에 좀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가 어제 메시지 다 들었지만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유 목사님께서 던지셨어요. 북한 선교 어떻게 또 그 선교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말씀하고 또 이 질문을 이 통일이 언제쯤 통일되어질까? 과연 또 통일이 꼭 되어야만 될까? 하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좀 질문을 이제 좀 던지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늘 하던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나와 북한 선교의 그 관계는 또 어떤 것일까? 제가 지금 북한 선교 언약 잡고 이 흐름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정말 나와 내 인생과 북한 선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질문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집중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좀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드리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 선교, 이 유 목사님이 하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실 전 세계 많은 그 선교 대상 지역도 있고 5천 종족이 있고 그 중에 북한 선교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가능한 것인지 또 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늘 유 목사님 그 인도 따라 왔던 그 속에 다 답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아니라 그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그 북한 이상의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 선교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설사 뭐 화성, 금성 어디 가든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현장이든지 100% 반드시 선교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 말씀 앞에 그 어떤 세력도 대항할 수도 없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수많은 그 현장 중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현장이 어딜까? 우리가 전도 선교를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까지 언약을 붙잡고 꿈꾸고 달려가고 있는데 가장 정말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그런 현장 그 현장 어떤 의미에서 북한 현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전 세계 가장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신앙생활 결국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핍박과 죽음 속에서 내몰고 있는 현장, 이 부동의 1위가 지금 북한입니다. 지금 거의 18년째 전 세계 이슬람권들 다 제치고 1위가 북한이거든요. 우리 북한 선교하는 분들은 사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 가장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사단의 현장을 내가 지금 정복한다고 도전하고 있구나. 아무리 중요하고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한데 우리 또 언어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선교는 분명히 100%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고 또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가능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과연 언제쯤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부분인데 이 두 번째 이 통일에 관한 부분 과연 통일을 해야 되느냐. 요새 젊은 아이들은 통일을 싫어합니다. 우리 남한 우리 젊은 청년들은 통일되어졌을 때 오히려 자기 밥그릇 내가 경제적인 생활하는데 어려움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 통일 안 됐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통일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쯤 돼야 되느냐 할 때 유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산주의 이 각인이 바뀌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통일돼야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공감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이 복음 사상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통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속에서 자생적으로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도하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과연 이 공산주의 유물 사상, 주체 사상이 다 무너진 다음에 이제 문이 열려지고 그때서 통일돼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럼 우리가 앞날을 우리가 내다보고 조명할 수 있냐면 통일되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그 기본 그 생각이 뭐냐면 통일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진짜 저 사람들의 각인이 먼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통일 전에 들어가는 루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통일된 다음에 남북 간의 어떤 교류가 왕성하게 100% 다 이루어지기보다는 통일 이전에 이제 남북 간에 먼저 경제, 교류, 또 왕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산업인들이 들어가는 그 산업인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들어갈 때 통일되기 전까지는 생명 걸고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게 뻔합니다. 그럼 저들이 공산주의 이 유물사상, 주체사상 이 정말로 오래된 72년 동안 묵었던 이 각인된 게 바뀌어지고 나서 통일되어지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지 않는데 그래서 문 열려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속히 열려지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문을 여실지 몰라도 통일 이전에 분명히 정말 이제 생명건 우리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복음 가지고 저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준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문을 여시는 그날 산업인들이 들어가고 경제인들이 들어가고 기능인들 전문인들이 들어가서 조용히 가서 자기의 업을 가지고 저 땅에 가서 이제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5인 1조로 생명 걸고 아마 통일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한은 여전히 지금의 체제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 속에서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뭐 발각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까지도 이제는 각오해야 되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표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먼저 정말 성경적인 그 전도 운동, 그것이 이제 20가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하나 체험되어지면서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했던 그 어떤 응답들이 조용하게 먼저 북한에서 영적인 그런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곳곳에서 북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제 통일되어져도 이제는 상관없다 할 때 그때 통일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 북한 선교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또 이 다락방으로 부르신 이유 특별히 북한 선교 이 흐름 속으로 부르신 이유 이것을 단 한 번에 우리가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쩌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역도 많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일도 많고 하지만 계속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점차 나와 북한 선교와의 이 관계가 지금은 30% 조금 지나면 40% 어쩌면 나중에 정말 우리 택한 자들 절대 언약 100%의 나의 절대 현장으로 북한을 이제 품게 되는 저는 시간표 따라 그렇게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뭐 딱 한 번에 어떻게 우리가 답을 내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질문을 늘 이것이 나의 제한적인 집중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두 번째는 우리 현장에 관한 사실 전도자는 다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집중할 게 뭐냐 할 때 복음과 현장만 사실 집중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그 분명한 약속이 전도자들에게는 사실 주어졌죠.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될 만큼.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전도자로 지금 하나님의 특별 택하심을 받고 지금 흐름 속에 있는데 이 전도자들이 언약과 이 현장 외에 상당 부분 나와 또 육신에 관한 문제, 세상 것들에 그 많은 그 집중에 빼앗긴다는 얘기죠. 사실 오늘 우리의 많은 현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함께 북한 언약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북한 현장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 나눌 때 과연 이 북한의 이 사실, 북한을 사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요즘은 예전에는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다. 이런 어떤 그 자유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많이 인식했어요. 근데 요새는 자유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자유가 없을지라도 그냥 돈만 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하여 왔으면 여기서 100% 누릴 수 있는 게 자유거든. 마음껏 정말로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 안 해도 되고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꿈꾸며 그걸 노래하고 마음껏 오고 가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정말 인생의 육신으로 봤을 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북에 들어갑니다. 왜? 자유보다 더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 너무 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내 맘대로 해도 잘 안 되는 판이고 그러다 보니 일단 뭐 예전에 저쪽에서는 그래도 뭐 요새 배구도 다 끊어진 상태이지만 어쨌든 다시 뭔가 저 땅으로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견딥니까? 또 다시 나오고 제가 아는 어떤 탈북자는 남한에 왔다가 또 다시 북한 들어가고 그 몇 번씩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이 북한을 사실적으로 할 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유, 인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어쩌면 이 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물질의 풍요, 이런 부분 전혀 사실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우리가 아는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내 인생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건 높은 자나 또 낮은 자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들려오는 그 소식에 의하면 아무튼 김정은 밑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숙청당하고 죽임당해요. 왜? 한때는 바로 수족처럼 다 부려먹었지만 거의 다 지금 숙청당한 상태거든요. 김정은 들어서서 김정은 밑에서 함께 뭔가 시작했던 그 멤버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봐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뭔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될, 신앙을 떠나가지고 죽어가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가장 정말 버려진 현장, 가장 빈 곳, 인간다운 그 삶을 완전히 다 그냥 빼앗겨버린 이 현장.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볼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은 이제는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핵 보유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미친 지도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실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북한을 선교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북한은 이제는 암 사기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제가 북한 선교 이제 처음 할 때 그때 서울에서 핵심 마치고 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멤버가 몇 명 있었어요. 그때는 평신도들은 맨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한 100여 명 이상 모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탈북자들 뭐 이런 부분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 또 사명자들이 또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이탈됐는데 그 끝까지 그 남아서 같이 기도했던 멤버들이 그때 그 사랑의 교회 전도사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3명의 그 총각 전도사들이었는데 그 3명의 전도사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토요일마다 핵식 끝나면 같이 기도 모임을 좀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정대왕 이제 목사님인데 오늘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할 일이 참 많은데 암 사기로 오늘 이렇게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제가 볼 때마다 우리 그 친구가 지금은 또 부목사로 있으면서 북한 선교에 올인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전에 함께 북한 놓고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했는데 함께 또 북한 선교 같이 올인하자 이런 말을 좀 얼마 전에 좀 나누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뉴스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제 암 사기였다. 그래서 너무 늦게 발견한 나머지 이제 사모님하고 어린 자녀들만 놓고 이렇게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한편으로 또 안타깝고 그런데 사실 요새는 뭐 암에 이렇게 걸려도 얼마든지 또 많이 치유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기다, 또 이제 진짜 말기다 할 것 같으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뭔가 손 쓸 게 참 힘들다 하는 그런 막다른 상황을 이제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북한을 우리가 어쩌면 그 북한 현장을, 영적인 현장을 제대로 깊이 보면 이미 마지막까지 와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저렇게 망가진 재앙의 땅,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가장 정말 이 악한 사단의 가장 적그리스도화된 그런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전 세계 2천 수많은 그 종교 중에서도 이 북한 이 김일성 주체 사상교가 10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전 인민이 전부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찬양하다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이제 그게 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달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나라의 하나님이 선교사들 통해서 정말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다시 1938년 다시 한번 또 일제 신사 참배, 천황 태양신을 또 숭배하게 되는, 천조대신을 숭배하게 되는, 그것도 7년 동안이나 교회에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우상 숭배로 지금 계속해서 70년, 3, 4대에 걸쳐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던 그 저주의 심판이 지금 계속 이 대한민국에 임하고 있는데, 그 죄악이 이제는 더 차고 넘쳐가지고, 그때 그 죄악 플러스 지금 북한에서 이 70년 동안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심했습니까? 남한까지도 그 이 사상에 지금 사로잡힌 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이제는 이 암으로 보면 완전히 암 말기 환자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이 차고 넘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을 5천 종족 중에 한 종족으로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보면 안 됩니다. 북한하고 우리는 완전히 운명 공동체예요. 5천여 동안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 약 70여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약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남의 나라처럼 생각하는데 북한은 237 다른 나라,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아니고 바로 내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내 나라가 어느 한 구석이 암세포가 이제는 완전히 갈 때까지 간 말기가 됐다고 하면요, 그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온몸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이 북한 선교가 지금 이거는 해도 되고 또 우리가 그냥 뭐 또 시간표 되는 대로 우리가 적당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어떻게 이게 이 진노의 잔이 넘칠지 몰라요. 주전자에 물을 이제 날래 올려놓으면요, 딱 온도가 어느 순간 되면요 끓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럼 북한만 하나님이 딱 그렇게 테두리를 정해놓고 북한만 망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북한 영적 현장 사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볼 때 이거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모사님 아까 서론에 말씀했듯이 저 땅에 사실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서 공산주의 사상 가기를 바꾸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해주겠지. 미국 선교사가 와서 해주겠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거를. 그거를 복음 가진 언어가 통하고 준비되고 훈련된 사실 우리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북한을 만약에 치유하지 못하면 말기암 환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살아난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제 남한까지 완전히 골마 터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현장을 봐야지, 현장에 내 눈이 있어야지만 내 기도가 또 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9시 기도회 하는데 사실 이 하루 종일 내가 다른 어떤 현장 또 다른 집중하다가 9시 돼가지고 기도하자, 이게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는 언젠간 되겠지 할런지 몰라도 우리
국장님은 그런 말씀 좀 자주 하시죠. 2,500만 명 영혼이 지금도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다. 지금도 계속. 사실 이걸 전도자가 정말 나의 현장으로 집중하지 않으면요, 정치인이 이걸 해주겠습니까? 저도 이 현장에 대한 집중, 그 다음에 이 언약에 관한 집중이 저는 나의 24시, 또 나의 묵상, 또 나의 이 마음이 이 현장과 언약에 대할 텐데, 저는 이 스가랴 13장 1절 2절 말씀을 사실 북한 선교하면서부터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현장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현장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근데 참 북한 현장하고는 너무나 이 말씀하고는 사실 너무나 이렇게 맞습니다. 북한은 이제는 남아있는 게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것도 없고 이제 영적으로 다 드러났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 죄와 허물, 그날의 죄와 허물,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실 이제 사순절 우리가 기간 속에 있습니다만 결국 여러분들 이 죄 문제는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지 않고 자꾸 더하면 더할수록 더 더러워져요. 이 죄 근본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이 문제, 이 재앙의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뭔가 다른 게 더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유목사님 하신 말씀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게 새롭게 복음 사상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뭔가 이제 통일이 되어도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 사실 죄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물론 육신적인 거 필요합니다. 다른 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가지고 자꾸만 더해진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더 복잡해집니다. 이 개인의 단 한 사람의 죄 문제도 얼마나 하나님은 무겁게 보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민족의 2,500만 명이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계속 김일성을 찬양하고 하는 이 우상숭배 이 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십자가의 이 은혜와 능력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9시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늘 처음에 기도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옵소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버림받는 그 사건, 아담이 범죄한 그 사건이 있었듯이 이 민족이 이렇게 재앙지대로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할 만큼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될 만한 사건, 그게 바로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년 동안 그냥 전 모든 백성들이 전부 우상숭배하는 이 죄악은요, 또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 그날에 우리 민족교회가 저질러진 그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주옵소서. 지금 70년 동안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누군가는, 우리는 제사장, 이번에 우리 원단 때 삼중직 대사 말씀하셨을 때 진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이 제사장의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제사장이 뭡니까? 나와 민족과 현장의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자예요. 죄 문제는 다른 거 가지고 절대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생각에 북한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결국에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진짜 문제를 알고 그 죄를 놓고 나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북한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북한이 아니라 이 한반도, 남한까지도. 여러분들, 이 우리 자녀들이, 남한 자녀들 지금 얼마나 70년 동안 자유와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유 목사님이, 그때는 김정일 시대였는데 김정일이가 내려오면 우리 랩런트들 전부 불구자 된다 그랬어요. 즉 불구자 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북한에 남아있는 곳이라고는 오직 핵밖에 없어요. 언약이 핵입니다. 근데 막판에 가면 정말 이 흑암이 역사해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기로 작정하신다면요, 핵 남한에서 분명히 터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의 기도, 정말 이 땅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여러분들, 이 세상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이 직분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정말 작은 기도일지라도 제사장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의 대제사장만 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해결을 받고 인도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이 한반도를 살리는, 내가 진짜 참 세상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 기도하시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의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거짓 선지자, 이 공산주의자, 이 거짓 선지자, 더러운 악한 귀신들, 전에 성경에서는 사기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얼마나 많은 이 귀신들.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주의입니다.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악령들, 이 주체사상 악령, 이게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도 지금 이미 우리 남한 청와대고 뭐고 다 장악됐다고도 봐야 되겠죠.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앞으로 어떻게까지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어린 랩런트까지 장악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기도와 정말 이 왕의 기도를 통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나의 어쩌면 제한적 집중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뭐 강의라기보다도 항상 저희 한 20여 년간의 기도였습니다. 그냥 늘 기도. 그 날에 지금에 저질러지고 있는 남북한의 모든 이 죄악들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남북한, 이제는 전에는 북한만 이 김일성 이 악한 영 결박했는 이제 남한까지 같이 한꺼번에 기도할 지금 판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것이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십자가 은혜가, 또 이 부활의 권능이 대한민국에 임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사장의 기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 구원의 은혜, 예레미야 33장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이 성을 돌아볼 것이다. 하나님만 돌아보시면 됩니다. 왜 자녀들 가끔 가다가 보면 아이 방치해놓고 부부가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다가 아이 축구하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했을 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나 그 노함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이 한반도를 돌아보시고, 그냥 돌아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반도에 약속한 저는 분명한 언약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반드시 이 언약 지금 붙잡고 함께 전도운동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237 5천 종족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 해답이 뭐냐? 저는 복음통이라고 믿습니다. 이 남한의 이 반쪽짜리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 말기암 환자 이 상태 가지고 어느 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북한 놓고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독재자의 나라요, 가장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요, 저주의 땅이요, 진노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바로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제상 나라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언약 잡은 자들, 전도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우리 특별히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사명자들은 더 각오를 해야 되겠어요. 왜냐? 우리는 이 25만 살릴, 한 2,500만만 살릴 25만 이 거룩한 군대, 늘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남한의 이 남은 자 거룩한 군대, 지금 우리 20만 될지 30만 될지 몰라도 이 25만 2,500만 명 살릴 25만 군대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 여리고 현장, 여리고를 완전히 박살낼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난관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237을 정복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냐? 이 적군과 싸울 때, 적이 있을 때만 드라마도 재밌고, 적이 있어야지만 내가 더 강한 또 군사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넘어야 될 하나의 저는 이정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을 정복했다. 그리고 237은 아무것도 아니야.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핍박하는 그 현장을 내가 정복했다. 히말리아산 정복한 사람이 되고 803 그거 못 가겠어요? 그 뒷걸음 쳐서라도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북한이라고 현장은 전도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쩌면 훈련 코스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어쩌면 확신 갖게 하기 위한 응답의 현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냥 북한이 아니고 이 제상 나라에 이 언약 붙잡고 이제 나의 제한적 집중을 해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준비인데 이 목사님 이번에 그 주일 강단 말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완전히 각인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거기서 정말 진짜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 말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또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지금 코로나 지금 여러 가지 어쩌면 나의 모든 활동 범위가 축소되어지고 또 많은 것 제약받고 할지라도 그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활동하고 누구 만나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될런지 몰라도 내가 정말 복음으로 깊이 깨닫고 각인하는 데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처럼 좋을 때가 없어. 여러분들 예전에 늘 사람끼리 만나야지만 뭐 힘이 나고 신이 나고 뭐 즐겁고 했던 사람들 요새 뭐 힘 빠져 있는데 하나님 왜 전 세계 불신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건 허락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 때문에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 코로나를 허락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 성도들, 목사들, 전도자들
코로나 때 이제 그동안 너무 옆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너무 많은 사회생활, 많은 시간, 많은 마음 생각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북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우리 다락방 25만 명이 전부 여리고성 향하여 돌진하기 이전에 어쩌면 우리 북한 선교 먼저 언약 붙잡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중물로. 여러분들은 이래나 저래나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 우리가 진짜 북한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요, 나중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나 그때 가서 뭔가 하겠다. 그럼 안 된다. 분명히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통일되기 이전에 가서 가기를 바꿔야 돼. 바꿀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걸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 중에 준비가 뭐냐?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각인되는 거. 지금 이 복음을 누리고 사실 저는 그래요. 저도 이 다락방하고 북한 선교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북선 언약의 여정 속에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 있을 때 늘 고백했던 게 루터가 했던 고백을 늘 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 가지고 25절 가지고 말씀했던 그 고백인데, 주밖에 하늘이나 땅에나 사모할 리 누가 있겠냐는 그 말씀 가지고 루터가 주만이 내게 계시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관계치 않고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나이다. 루터가 그 고백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북한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과연 저 땅에 저 악한 사상하고 싸워서 저들의 각인을 바꿀 수 있겠느냐?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담낸 사람. 담냈다고 하는 의미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깨달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임만을 함께함으로 인생 다 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내 형편, 저지, 상황 상관없이 그것으로 내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만큼 그럴 완벽한 100% 누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사랑하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죠. 결국에는 주님 사랑하나이다 할 때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가서라도 내 양을 먹여라. 결국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북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움이 도사릴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생명 걸 수 있느냐? 결국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결론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 상관없이 어떤 시대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더 내 자신의 이 각인을 나부터 바꾸고,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안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태, 영적 상태 회복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이 준비되어진 이 사명자 한 명 한 명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래서 북한 문은요 살짝 열리면서 살짝 들어가게 되는, 전도자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올해 내년 갈수록 그런 계획 가지고 저는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한적 집중인데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항상 유 목사님 던져주신 그 질문하시면서 여기에서 내가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답을 내고, 그 다음에 늘 내 생각 속에 정말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 약 5만여 명의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지하 성도들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의 어려운 처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이 현장 집중하고 언약 집중함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더 복음 깊이 각인되어지고 누려지고 복음 하나라면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이런 귀한 사명이 될 준비되어지는 그날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문 여시고 결국 우리가 주역으로 북한 문 열고 북한 각인 바꾸고 북한 정복하는데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 인도받고, 그래서 이 한반도가 세상되는 그날까지 정말 멋지게 또 우리의 복선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절대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 잡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유관수 목사님께서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다락방 아버지 하나님의 30만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전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를 지금까지 주님의 가장 원하는 이 땅의 빈곳, 저 북한 2,500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 속에, 은혜 속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 더 아버지 확인하며 듣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이야 모두 하나님이여 터져서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이 3.7 나라 세계를 살리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 충만 역사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제사장 나라 미스바 운동 도단스 운동으로 성전 재군 운동 삼천교회가 서지는 그날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